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2196의 2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진리는 신성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것들은 인간의 진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적 진리는 겉사람 안의 기억의 지식과 소통하며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자신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면 그만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돈이나 지위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이나 지위 같은 것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동안 우리는 여러모로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궁핍했던 1960년이나 70년대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됐지만 그러나 빈부의 격차나 계층 간의 차별로 인한 억압과 불안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전자의 사람을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후자의 사람을 영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지식을 배우는 목적은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지식에 대한 애정을 말씀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애굽 여인 하갈로 표현합니다. 영적 의미로 애굽은 지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여인 하갈은 지식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에게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은 누굴까요? 이스마엘은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첫 번째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합리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식이나 진리를 바탕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첫 번째 합리성이 열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지식을 가지고 물질만 쫓았던 자신을 반성하고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간단치 않은 시간입니다. 많은 역경과 좌절이 있고요. 그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본처 사라로부터 두 번째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은 거듭나는 사람에게 생기는 두 번째 합리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는 지식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애정을 말합니다. 좀 전에 첫 번째 합리성을 잉태한 하갈을 지식에 대한 애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이라는 합리성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합리성인 이스마엘이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합리성이라면 두 번째 합리성인 이삭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거룩한 합리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인 말씀의 내적 의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냉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처가 아닌 첩에게서 낳은 아들을 그 첩과 함께 광야로 쫓아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합리성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우리들에게 생긴 첫 번째 합리성은 계속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그 첫 번째 합리성과 결별하고 두 번째 합리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첫 번째 합리성을 버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합리성, 즉 인간적인 합리성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합리성을 그것이 대적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누구나 때가 되면 첫 번째 합리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합리성이 생기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절들을 보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루는 세 가지 본질을 나타냅니다. 즉 신성 자체이며 신적 인성이시며 신성의 활동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성 자체라는 말은 존재 자체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선 그 자체이신 여호와를 뜻하고요. 신적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신성 자체이신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인성이신 예수는 존재의 드러남인 동시에 무한한 사랑의 열기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성 자체이신 여호와의 드러남이시며 여호와의 무한한 사랑의 열기에서 나오는 진리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성의 활동은 뭘까요? 신성의 활동은 신적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성의 능력 또는 즉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통해 발현되는 선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셋이 아니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세상에 오신 주님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뜻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인간들과 결합하실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시키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존재,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존재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분과 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인간의 몸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 주님의 인간 안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주님의 인간 안에는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불안정하고 순수하지 못한 인간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벗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부단히 지옥과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지옥의 영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주님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유혹을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이기심으로 해서 당신의 인성, 즉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한 인성과 주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무한한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는 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독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주님의 겉사람인 인성을 속사람인 신성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의지가 신성의 진리와 선 그 자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 안에 신성이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가 신성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화는 인간의 거듭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의 거듭남은 그냥 주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지만 주님의 영화는 주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본문에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영화하시는 과정에서 두 번째 합리성이 곧 생긴다는 그런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는 주님에게 합리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겠죠. 첫 번째 합리성이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첫 번째 합리성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합리성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잔재가 섞여있는 순수하지 않은 인간적인 합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합리성이 열린다는 것은 신성 자체에서 비롯한 순수하고 거룩한 합리성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합리성을 열릴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성은 이전보다 빠르게 신성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연결시키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두 번째 합리성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이 아직 신성과 결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뒤쪽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누굴까요? 그동안 우리는 아침마다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라는 주님의 합리적 사람 안에 있는 합리적 진리 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고요.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주님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합리적 진리와 결합한 합리적인 선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생각과 의지는 본질에 있어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이거나 지옥에서 오는 악과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등차가 다른 수많은 선과 진리들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선과 진리가 있고요. 겉사람의 선과 진리가 있으며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합리적 사람을 이루는 선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합리적 선과 합리적 진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표상되는 선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 뒤 장막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합리적 진리가 합리적 선과 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장막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합리적 진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은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직 사라로 표상되는 합리적 진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과 결합한 합리적 사람 안의 선과 진리가 겉사람 안으로 처음 흘러 들어올 때 그때는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둘이 서로 분리가 되었을까요? 주님의 합리적 선과 진리가 겉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 합리적 선은 우리 겉사람은 합리적 선은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아니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사실은 선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만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주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합리적 선은 받아들였고 합리적 진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예를 들자면 60%만 받아들이고 40%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그랬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의 경우는 우리 안에 합리적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겉사람이 받아들일 때 진리는 받아들이고 선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인 선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거듭남과 주님이 영화하시는 과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진리를 많이 배우더라도 사실 진리에 따라 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진리에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합리적 사람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선과 진리 가운데 선은 온전히 받아들였고 진리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는 주님에게는 여호와로부터 이미 여호와와 그렇게 신성과 교류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주님 안에는 사랑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주님 역시 그러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람으로부터 성과 진리가 겉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주님은 그 선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주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거듭나시는 과정에서 한 번도 시험에서 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완벽하게 100% 200% 실천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겉사람 안에는 합리적 선은 안착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합리적 진리는 안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때 처음에는 합리적 선과 합리적 진리가 결합한 상태에서 들어왔지만 그 상태에서는 합리적 선과 합리적 진리가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괴리가 생기는 거죠. 합리적 선과 진리는 자기와 맞는 것끼리 이렇게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 선이 100의 순수함이라면 지금 주님에게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합리적 진리는 100이 안 되고 한 60이나 70짜리 합리적 진리가 있으니까 둘이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서 있는 것이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문 앞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겉사람 안에서 합리적 진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합리성 또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합리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 2196의 2항을 보면 인간의 합리성이 신성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합리적 진리는 신성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것들은 인간의 진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적 진리는 겉사람 안의 기억의 지식하고만 소통하며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보다 높이 있는 진리인 그 합리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의 비밀 2196의 4항 이하를 보면 인간적인 합리성이 신성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합리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줄 때 합리적인 진리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합리성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선을 했는데 어저께도 내 돈으로 이웃과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며 우리가 가지고 쓰는 이 재물이나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신 돈이며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인간의 합리성은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을 공로를 획득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의 공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공로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합리성은 우리 주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합리적인 진리를 통해서 모든 공로는 나에게 있다. 너를 구원할 공로는 오직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공로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소리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의 합리성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합리적인 진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천국적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주님에 대한 사랑이든 그 사랑 안에는 자아에 속한 것, 인간의 자아에 속한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합리성,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로 표상되는 합리성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인 것, 눈앞에 나타난 현상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합리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합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두 번째 합리성이 첫 번째 합리성을 계속 방해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인간적인 합리성,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합리성, 이삭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거룩한 합리성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억압과 불화와 부조리가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물질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마 구원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물질은 또 다른 억압을 낳고요. 인간의 지식은 또 다른 굴레가 되어서 우리를 가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나 인간의 지식을 주님의 진리보다 높일 때 그것은 불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 벗어나는 평화의 도구, 자유의 도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진리에 대한 애정을 주시니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유지됨을 느낍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역경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으며 좌절과 고통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웃들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높이 드시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에 대한 사랑의 열기로 이 교회를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진리들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탐스러운 열매로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